지난 주간에 우리 장인 장모님을 잠깐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신 지 한 10년 가까이 되시는데 이제 조그마한 초등학교 밤에 경비를 보시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늘 행복하게 감사하게 마음이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시는데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함께 나가셔서 늘 기도하시고 또 돕고 섬기시는 삶을 사는데 몸은 이제 여기저기 편찮으십니다. 우리 대체로 그 연세 어르신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제 녹내장 수술도 받으셔야 되고 청력도 점점 약해지시고 팔, 다리, 어깨, 무릎 안 아프신 데가 없어요. 병원 다 가시고 약 다 드시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점점 이제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정신만큼은 좀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두 분이 같이 이제 성경 암송을 좀 해보자. 이렇게 최근에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한 분과 세 분이 말씀을 매일같이 돌아서면 잊어먹더라도 또 암송하자 하면서 또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데 하시며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 우리가 꼭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반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자막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한 번만 더 하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도 돌아서서 또 외우면 되잖아요. 우리 함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붙든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이 나의 앞길을 인도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했다고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앞에는 지금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상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종교적인 힘까지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저들을 지금 붙잡았습니다. 하루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세워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진짜 복음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저 버림받은 땅 갈릴리의 촌 사람들인데 어떻게 배운 것도 없는 학문이 없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보통 사람들,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편 말씀을 다 알고 외우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시적절하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시편 말씀을 딱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능통하게 알고 있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시골 사람들,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알고 저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만히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명한 거지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가 40년 넘게 성전 미문 밖에 주저앉아 있던 인생,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 살아있는 간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들이 지금 병 나은 사람이 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을 지금 붙잡아 두었지만 그들을 비난할 말이 없어졌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잠시 나가 있으라 이렇게 명하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표적이 이미 이렇게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서 저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저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 이것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퍼져 있으니 이거는 사실 아니냐, 우리가 속이거나 숨기거나 부인할 수 없는 바다. 그러면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하면서 저들이 내린 결론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하여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저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는 그들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뿐이었다. 뭐라고 위협합니까? 이제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 사람들 얘기하지 않죠. 이 이름으로, 너희들이 믿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위협하였다 말합니다. 18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쯤 잡아두고 감금시키고 저들 앞에 다 세워놓고 아주 위압적으로 위협하고 경고하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린 것처럼 이제 겁을 내고 더 이상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을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겁이 많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육신으로는 우리 옆에 안 계시지만 언제나 영으로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19절과 20절에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모습,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복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저들의 위협과 경고에 대응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마음에 또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들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위협과 경고에도 겁먹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진리에 사로잡힌 모습.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저들의 위협과 경고 앞에서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 평안함, 이 용기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너무 두려워서 겁을 먹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들은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위협하고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말라고 위협하는 저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오히려 이 대제사장의 무리와 관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 일시적인 상황을 따라가는 것, 내 눈에 지금 당장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말씀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혼탁한 세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여있는 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세와 저 북한과의 관계와 안보와 이 기후의 엄청난 위기와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는 인구 절벽의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이미 세상에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고 다른 가르침이 넘쳐나는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시대가 혼탁하고 무분별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은 결국에 다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정말 피를 흘리며 교회를 위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피를 흘리며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대를 빨간 피를 흘리는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 백색의 피를 흘리는 백색 순교의 시대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반대하고 싫어하는 고참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우리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 신우들과 함께, 저희는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서 부대 바깥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못 나가게 하는 고약한 고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압박과 그런 나름대로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도하고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생명처럼 여기며 싸울 때,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때가 야, 이게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기쁨이 충만하였죠. 여러분, 고난이 있고 조그만큼 박해가 있고 세상의 위협과 경고가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 편안해졌어. 아무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별로 위협하지 않아요. 경고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날이 좋으면 꽃 구경하느라고 우르르 가고, 날이 굳으면 비 와서 또 집에 계시고. 저는 날씨만 보면서, 주일 날씨 보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너무 날씨 좋아도 다 바깥으로 가실 때, 너무 날씨가 굳어도 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위협하고 경고하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전하지 마라고 경고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믿는 향기를 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사지를 붙들어 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삶마저도 게을리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 사도들의 마음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따르는 것이 당장은 살 것 같이 보여도 그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 그렇게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0절의 고백,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 증인입니다. 증인의 정의입니다. 참 놀랍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제자 훈련 받고 증인 학교 다닌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권능에 충만해서 성령에 붙들려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받았던 이 말씀대로 지금 그 거지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세상에 맞서서 싸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히 외치는 증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조건이 필요하죠. 증인은 누구입니까? 사건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사건의 현장에도 없는 사람이 증인 노릇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건의 현장에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또 본 것을 보았다, 들은 것을 들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실되게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혹시 자기가 못 본 것을 보았다,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이것은 위증이죠. 여러분, 원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 그 훨씬 이전에 생각해 보면 무슨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무슨 지금같이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학 수사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실마리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증인의 증언에는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위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거짓으로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증인에게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진실한 증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목격자라고 하는 본래 이 헬라어 단어는 제자라는 뜻, 그리고 순교자라고 하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없고 세상의 힘 앞에 눌리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 밖 거지를 보게 하셨고 그의 앞에 멈춰서게 하셨고, 그 사람이 구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성전 안에 들어가 기뻐 뛰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들 앞에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러나 죽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에 살아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이 유명한 거지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표적이요 놀라운 기사였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퍼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과연 이 세상의 힘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어떤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사도들의 당당함 앞에서 오히려 위축되고 물러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촌사람에 불과한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 생명을 회복시키는 힘, 영혼을 구원하는 힘만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진정한 능력. 우리는 그분의 증인일 뿐입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증인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이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리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백성들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기준입니다. 백성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보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다 눈뜨고 이 사건을 다 알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을 뿐입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건의 현장에 항상 함께하며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중심이 되시는 부활 사건, 예수님 사건, 복음 사건의 중심에, 그 현장에 주님과 함께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함께 있으면 내 삶은 언제나 복음 사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건의 현장에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증인이라는 용어를 법정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우리 생활 한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용어로, 교회 안에서만 쓰는 특수 용어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내 삶은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고 세상을 향한 부활의 주님의 증언이다.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루하루 목격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이 일도 하셨네요.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셨네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루하루 목격자, 증인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진정한 제자, 순교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